다 같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아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넘치는지 궁금하셔야 할 텐데 이 땅에 교회가 넘치듯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일까요? 와, 가다 보면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한국의 밤거리를 가다 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여서 한국 사회는 정말 교회로 넘쳐나는 것 같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무엇인가가 차고 넘친다는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해보면 그 첫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을 회복할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앞구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그 첫 교회, 곧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구절에 나왔던 어떤 사건 외에도 많은 말로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는 지금 타락했다. 뭔가 망가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세례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날 하루에만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롭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3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본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의 수도는 뭐예요? 서울이에요.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에요. 워싱턴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는 장소였던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특별히 1년에 3번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 땅에 살지 않아도 또 예루살렘 부근에 살지 않아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죠. 그리고 떡국도 먹고 송편도 먹고 친척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듯이 유대 민족 사람들은 원칙대로 한다면 남자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3번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요. 명절 때 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과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지 않아요. 일정 기간 이상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돌아갈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터전도 없고 음식도 없고 여행 자금이 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오면은 집에서 화장실도 같이 쓰고 욕실도 같이 쓰고 밥도 차려서 같이 먹고 옷이 필요하면 잠잘 옷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여행 다 가보셨죠? 계획했던 여행 기간보다 여행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도 부족할 수 있죠. 돈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어요. 맞죠? 그래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으면 그래서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즉흥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떻게든 오래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가장 은혜로운 모습은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거기에 머물렀던 주변 사람들,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유초등부 친구들 달란트 많이 모았죠. 누구는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잘 많이 못 모은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자, 그걸로 오늘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는데, 혹시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달란트로 그 사람을 먹여주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개를 벌써 가로젓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인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절고 있는 친구가 벌써 있는데, 조금만 더 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을 한 5달란트 정도 주면서 떡볶이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죠. 그런데 그래요. 조금 더 잘하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하고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였듯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조금 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를 했느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죠? 유초동부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주일마다 성경 공부하죠. 말씀 듣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놀이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져서는 뭘 할까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눠요. 그리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한꺼번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 집으로 흩어지고 집이 없는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엄마가 맛난 거 해주시고 잘 놀게 해주시면 기분 좋죠? 그럼 더 친해지고 다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한 번씩, 한두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친해지고 친밀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찬양이 막 아까 우리가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형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안에서도 음악이나 노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형태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영어로? praise예요. praise가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원래 뜻은 칭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칭찬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초등부 친구들 민성이 형을 칭찬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별로 칭찬할 게 없어요? 민성이 형은 어때요?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민성이 형은 어때요? 게임을 잘해요? 민성이 형은 어때요? 키가 커요. 지훈은 어때요? 멋져요. 매건이는 어때요? 예뻐요? 네. 잘 모르는 어른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민성이를 아는 만큼, 매건이를 아는 만큼, 지우를 아는 만큼 더 깊이 알면 칭찬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찬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서로 돌보아주고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친구들을 잘 돌보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선생님이 칭찬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 보이고 교회에 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잘 챙겨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막 사이좋게 지내고 재미있고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견뎠어요. 칭찬해요. 자, 우리 모두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집을 빌려서 살지만 우리 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먼 곳으로부터 이 싱가포르에 왔다면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서로 돌보고 돕고 서로의 필요를 잘 살펴야겠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밀어놓는 겁니까? 작년 성도 여러분? 자, 한 사람의 삶은 풍족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삶은 풍요롭고 충분하며 넘쳐날 수 있을 겁니다. 믿으세요? 조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을 충분히 채워주고 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를 돕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으로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넘쳐난 것으로 주변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1월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에 있었던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였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로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의 1장 23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우리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풍요롭고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5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5월 5일 주일에.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진행하는 달란트 잔치가 훨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일전 시간 동안 유초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모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들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기분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걸로 이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에 하는 달란트 잔치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을 교회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달란트로 교환하고 그것으로 음식을 사 먹거나 다른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과 부스를 둘러보시고 추수와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특별히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